찬양, 복음성가,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는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 많이 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심각한 어리석음과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이미 잘못되어 버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의 원리다 하는 것도 얼마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강림절 등이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등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령 충만을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뭐 등등등. 그러한 비성경적인 상당히 그럴싸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설교하는 이들이 많고,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실래요? 하고 외치면 저도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르게 성령 충만을 증거하고 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책임은 크리스천 각 사람들에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구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면 받는 것인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시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증거된 진리지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그날만 잠깐 동안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다음 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날 성령 강림절 설교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듣고 월요일 날도 성령 충만 주세요. 화요일 날도 주세요. 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깐 하고 맙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100명이 들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주일날 듣고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3일 정도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찾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 단회적으로 그날 설교 듣고 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부르짖읍시다. 그렇게 한 5분 기도하고 대부분 끝납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을 안 주시지? 안 주시려는 모양이다. 뜬구름 잡는 일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되고야 말죠. 왜? 너무 희소하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설교를 들었고 자신을 살펴볼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끊임없이 열심히 구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뱃속에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삶에 문제가 많아서 근심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때에 성령님 역사하심,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지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예, 그럴게요.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려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안 하시네요. 인도를 하시면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언제 꿈이나 환상 등으로 인도를 한번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요. 기다려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없는 이유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한 그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진실로 간절히 원하지도 않기 때문인 줄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정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건 마음에가 없는 건데 마음에가 없는 건데 무엇을 얼마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소고기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족발 먹고 싶다. 그리고 막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가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갈급하는 것이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갈망, 원함, 열심, 열망, 소원, 소망,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덮으면 기도도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덮이면 기도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덮은 자들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기도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다. 남편, 아내, 돈, 직장, 직업, 건강, 자녀들, 부모, 형제, 집 문제,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유토피아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될 줄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 생기면 주여, 저런 문제 생기면 주여, 그러다가 잠잠해졌어.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남편이 사고치고 자식이 사고치고 돈 문제 생기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 빨리 해결해 주세요.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 친정아버지가 아파, 시아버지가 아파, 시어머니가 아파, 동생이 돈 빌려달래. 주여, 남편이 오늘 성길 나서 나한테 욕을 하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들이 가출했어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았더니 몸이 안 좋아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계속하여 튀어나와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 심지어 그것도 기도할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 그냥 참는 거예요.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삶을 평안하게 문제없게 만들어주세요. 왜 하나가 일어나면 2개, 3개, 4개, 5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하여 남는단 말입니까? 다수의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런 기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도 말고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기도로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 아니면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주여 들어달라고. 많은 교회들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요.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 기도 사명 이리 오세요. 당신 기도 사명 이리 오세요. 당신도 기도 사명 이리 오세요. 그래서 교인들의 집안 문제,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자녀 문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사업 문제, 별의별 문제에 대하여 기도 카드에 써내세요. 그걸 가지고 맘맛 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건강, 사업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기도의 사명을 가진 기도의 용사들이 24시간 밤낮 없이 로테이션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좋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내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을 중보기도팀 몇십 명의 기도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새벽 2시에도 들어주세요. 새벽 3시에도 들어주세요. 밤 10시, 11시에도 들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한 거짓말도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탐욕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면 그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짓든 타인이 짓든 내가 욕심내든 타인이 욕심내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내가 지으면 죄고 다른 사람이 지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그러나 그런 논리를 좋아해. 그래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저런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으니까 성경은 덮어놔. 그래서 대한민국에 생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한 위정자의 문제, 악법들의 문제, 의료 대란의 문제, 정치인의 문제, 교육감의 문제, 별의별 걸 가지고 기도할 게 많지요. 눈에 보이는 것. 야,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거예요.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덮게 되죠. 성경을 덮게 돼. 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성령 충만은 아무리 구해도 더러운 귀신만 역사할 것이고 바르게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그 사람이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원해서 구한다면 명확하게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삶을 1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3년을 꾸준히 기도했다고 합시다. 물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금방 어리석게 되고 죄를 짓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까먹고 그래요. 그러나 다시 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내 기도 제목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최소화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3년을 끊임없이 했더니 3년 동안의 성령 충만을 1년차 언제 주시고 2년차 또 언제 주시고 어리석어서 까먹었더니 또 3년차 언제 주시고 그러한 증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을 지키기 때문에 최소한은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감사 설교를 1년에 2차례 이상씩은 평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들어요. 또한 시편에도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예 감사해요 연례 행사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감사라는 설교, 감사라는 메시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내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그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빠졌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묻지마 폭행을 심지어 당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나는 감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글피도 회개하고 5일 뒤에도 회개하고 한 달 뒤에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 정도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느 정도는 이제 살고 있구나. 그런 정도까지는 구하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뻔뻔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 설교를 들었다 잠깐 감사해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삶에 10가지 일이 있으면 한두 개나 좀 될까 하고 8개 9개는 잘 안 돼. 한두 개 되는 것만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 그리고 감사해서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 윤리적인 이야기로 들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으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치 세상 강의를 듣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는 것처럼 세상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에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양심이 강팍해지고 심지어 화인마저 가고 악해져 가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둑질한 자식을 불러서 야, 왜 너가 옆집에 자전거를 훔쳤느냐? 너가 왜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냈느냐? 그래도 자녀가 아무 반응도 안 해.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빌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어쩌다고?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 듣고 지나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들을 압니다.
그 가운데 어떤 500명 규모의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통독해. 나는 올해 3독을 했다, 5독을 했다, 7독을 했다. 주보에 실어놓고 성경 10독 하신 분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분당, 파당,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한 교회들을 알아요. 또 어떤 교회는 성경 필사하는 교회인데 성경을 막 죽으라고 써. 사실은 성경 필사 정도 하려면요, 아빠라면은 직장 생활하고 밥 먹는 거 빼고요 다 포기해야 돼. 왜? 성경 필사를 해서 3년에 한 권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쓰려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드려야 돼.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 데리고 놀아주지도 못해. 내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못해. 가정예배도 못 드려. 그렇게 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교회.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더 기도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 제가 어떤 성경을 3권 이상 필사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3권 이상 필사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필사한 성경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신앙을 상속해 주는 것으로 해서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년 이상 성경을 필사했지만 사실은 5분도 1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기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밥을 먹습니까? 죽은 시체가 숨을 쉽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지. 1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번 교회를 위해서, 3번 교우들의 어려움 당한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4번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하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알려는데 아이고 5분도 안 돼, 1분도 안 돼. 기도를 어떻게 좀 그래도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10분, 20분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를 전혀 저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기도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당연하지요. 왜? 그분의 신앙은 거의 괴멸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원리, 그 메커니즘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1편 1절로 가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좇았는가 좇지 않았는가? 내가 악인의 꾀를 좇은 적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고 현재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 우리 자녀들 성경 읽기를 시키면요, 성경 읽으면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형제끼리 싸우니까 와서
왜 형은 동생을 때리고 동생도 형한테 같이 주먹질하고 달려들고 그 못된 짓을 하냐? 그러니까 두 자식이 아무 응답을 안 해. 아무 응답을 안 해. 소위 말하면 응답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이야기죠. 아무 응답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이 큰애 니 도둑질한 거, 둘째 니 욕한 거 말해도 아무 말을 안 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또한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고 살아왔는데 회개를 안 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엎드리지를 안 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만한가.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뭐 알았어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오만해. 너무 오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거만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덮어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아닌 자기 배, 자기 영광, 자기 자녀의 영광,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락,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이웃들의 안락함, 내 이웃들의 행복, 내 이웃들의 평안, 한 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안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락함,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는 무수한 양상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심지어 분명히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수없이 많은 종류에서 죄인의 길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계속하여 하시지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 것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아예 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일체화가 됐으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밥 먹듯이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크게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죄 안 짓고 사냐고, 나 정도 되면 평균 이상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현재. 당신이 현재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죄인의 길에 선 거고 죄인의 길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요.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쫓아갔던 악인의 꾀 혹은 때때로 내가 어떠한 악인의 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나 시편 1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 누가 이걸 읽으면서 누가 이걸 암송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리냐 그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왜 뭐 그럴게요. 심지어는요. 내 자녀들이 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안 해. 무신론자여, 불신자여.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좋게 보이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로 하면 내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는 시편 1편 3절을 가지고 너무 성경적인 기도를 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와, 너무 성경적인 기도다. 아니,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 어떤 복 있는 사람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 복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에 해당되게 하셔가지고 주시면 되겠네.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세요. 그러는 거죠. 시편 1편에 이 복을 받으려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 구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아온 적이 많구나.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살고 있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까진 깨달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주제에 1편 3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그 행사 제가 행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가족이 형통하고 내 부부관계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양심이 애인 나쁜 놈아, 애인 나쁜 놈아 그렇게 외칠 거예요. 외칠 거. 자기가 크리스천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을 들다 보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좋은 거 뽑아내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CCM 곡 중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곡이 있어요. 앞뒤 다 잘라내고 이런 것만 가지고 막 불러. 그러면 될 줄로 알아. 아니,
시편 1편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의 것. 제가 자주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들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 서신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쭉 보시면 수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수신인이 있다고. 그러면 조직신학을 하고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게 보이는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모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당신들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고 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강팍하고 자신의 욕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골로새서다 그러면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서신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신실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소수. 그 자들이 아멘하고 받는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그런데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그 대상이 다 빠진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뽑아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들 것이요 교리 공부해요. 신학교에 가면 교리 공부하잖아요. 조직신학. 성경신학을 제대로 가리키는 신학교는 별로 없어요. 조직신학이 중심이요. 여기저기 잘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신학의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첫째 양상이 있어요. 기도가 없어져 버려. 기도가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도 교인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교인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해주셔버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남포교회에서 수십 년간 설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은 예를 들어 30년 전의 교인들하고 30년 후에 하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교인들이 상태가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30년 전에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더 많이 좋아지셨지요? 아니면 혹시 나빠졌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양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빠졌다고. 그러시면서 또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교리를 계속하여 배우는 것, 그 교리가 바른 교리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른 교리면 그 교리를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할 것이고 물론 정로를 걸으려는 크리스천들이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바울 서신들인데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고린도 전서라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분당, 파당의 시기와 질투에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성찬할 걸 가져와서 자기끼리 먹고 나머지 찬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너그 하든지 말든지 해라. 또한 교인들 사이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 등의 난장판이 되고 그러한 많은 죄악 속에 빠져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잘라내고 하는 것에서 황홀한 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정말 귀하고 소망이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고요. 혹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평신도면서도 신학을 해. 신학원을 다녀. 그러면서 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져 가는지는 정말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배우니까 그래. 조직신학을. 성경신학을 배워야 돼. 성경신학을. 물론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성경신학이 저는 많은 경우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신학은 성경을 문맥으로 보라. 문맥으로. 이 성경을 수신할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서신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의 반열에 설 때, 그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좋게 보이는 말씀들 좀 빼고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멈춰라 뭐 그런 것들이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되죠. 시편 1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호와 율법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에 주실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제게 기도 제목들도 알려달라 그래. 어떤 기도 제목이냐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도 제목 리스트 정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 유행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져다가 남편 이름을 넣고 자식 이름을 넣고 막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멋있는 또한 아름다운 정말 성경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알려주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된다니까. 계속 기도하면 너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마 감동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성경을 닫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어서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요. 근데 그런 기적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요. 흔하게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시편 119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등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러나 성경을 덮어버려. 아니면 성경을 열어가지고 강팍함을 계속 행해.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 구해. 그러면서도 왜 말씀이 일을 안 해? 나는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5독 했는데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내 자식 성경 읽게 만들었어. 하루에 석 장씩, 주일에는 5장씩 읽게 만들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내 자식한테 기도하라고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니, 자식놈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겠죠. 자기 진로나 자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직장, 뭐 자기 배를 위해 기도하겠지.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 결혼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지기 싫으니까. 함께 살고 싶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내가 낮에 시간이 있을 때는 낮에 볼 것이고 밤에 시간이 있을 때는 밤에 볼 것이고 화장실에 앉아서 또 말씀을 생각할 거고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할 거고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자식과 함께 걸어가면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나누고 잠자리에 자식들과 함께 누웠는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아직 잠들지 않는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즐거워해야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길 저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마주치지 않으려고 돌아가. 안 보려 그래.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있다 그러면 대화하기도 싫어.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최대한 같이 시간을 안 보내려고 그래. 꼴 보기 싫은 남편하고 단둘이 있는 게 싫으니까 자식이 그 사이에 하나 끼어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 그래야지 아들한테 이야기. 야, 네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면 자식이 이제 엄마가 밥 먹으래요. 코앞에 있어도 대화도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묵상할 거. 왜 묵상하느냐? 읽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묵상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상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면 수박 거달기로 지나가 버리겠지. 지나가 버려. 왜? 나는 읽는 걸로 만족해. 읽지만 이대로 살기 싫으니까, 살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시편 1편 3절 같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내 자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1편 1절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패스 책임져줘요. 책임져줘. 내 남편이 형통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 남편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와, 너무 좋은 기도다. 하나님 알았지요? 이상 끝. 그렇게 가는 거예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가 악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악인이면 시편에 많은
악인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고 잠언에 악인이 누군가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따른 악인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 근데 그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도 하나님 내 자식들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받게 하세요. 변화를 시키세요.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다니까. 돌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내 자식이 죄인인데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니,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는 방법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믿음이 너무 많지요. 너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셔. 아니요.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시작해. 그 전에는 주님을 믿으면서 단지 자신의 양심에 따른 회개만 조금 해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면서는 본격적인 회개의 삶을 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악인이 걸어서 망하는 거고 의인의 길은 의인이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확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제한선이 너무 많고 또한 어떻게 기도할지를 정말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같이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한 사도 중에 사도가 기도의 포인트와 초점을 어디에 많이 맞추는가 할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을 보면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했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들로 인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구나. 차라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옳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으려면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 성경을 펼쳐가지고 여러분이 살지 못하고 있는 건 회개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면 결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리석어지고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기도로 흘러가 버리는 이 죄악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왔습니다. 또한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없는, 단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음에도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혹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는 완악한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